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복음적 선교로 사랑을 실천했던 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신학 논문 발표의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허리케인 매슈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하이티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IT 연결에 자세히 들어봅니다. 각 교단의 신임 교단장에게 취임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는 교단장 인터뷰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장 보신총회 배경호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북핵 문제에 대해 남북 평화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주최한 미래 선교 전략 심포지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무작정 한반도의 긴장만 높일 게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남북 문제에만 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이 제대로 드러나길 바라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전쟁으로 선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1930년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고 방지일 선교사의 삶은 여전히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 논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지일 목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홍경환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 방지일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전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사역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의 복음적 선교 사상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선교 파송이 결정된 1937년 박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진학의 길이 열렸지만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중국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복음적 선교 사상으로 그는 개인 전도를 통한 교회 개척과 양육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교인들이 단계별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성경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홍 선교사는 이어 방지일 목사는 중국이 공산화되던 때 사방에서 몰려들어오는 피난민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며 복음을 증거했다며 그는 주고받는 사랑의 선교를 실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어떤 것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선교를 생각하지만 박 목사님은 받을 줄도 알았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성덕교회 민경은 목사는 총회 회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부터 1957년 귀국까지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에 관한 보고는 총회 회록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국과 한국 모두 어려운 시대적 상황임을 고려할지라도 자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총회 차원에서 선교사역에 관한 철저한 보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개인의 선교사역에 관한 자료로도 소중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훗날 다른 선교사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되고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회나 노회와 파송기관도 철저한 보고를 받고 그것을 한편 이번 논문 발표는 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의 주최로 2회째 치러졌으며 발표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는 김승학 목사가 설교, 임성빈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모다움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 11일 강화 사모쉼터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는 전국의 목회자 사모와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리 큰빛교회 박영등 목사는 걸레 영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걸레질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도 걸레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성화 장로를 비롯해 김혜환 사모와 신명숙 목사가 축사를 전하고 박대준 목사와 조창래 목사가 사모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사모다움 찬양팀과 사모 앙상블 등이 찬양과 특주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사모쉼터는
사모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모들의 보금자리 역할과 영적 교양을 배울 수 있는 다음 대학의 장소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사모 다음 대학도 하고 위기 공동체도 병원하고 결연해서 사모님들의 필요도 채워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사모님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교양과 공부를 하는 대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고고학의 의미 중 가장 큰 것은 시간을 뛰어넘은 역사의 현장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고 고증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성전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major find came as archaeologists reconstructed 2,000-year-old tiles from the second Jewish temple built by King Herod. These are the very floors upon which the high priests and the priesthood and the pilgrims who came to the Temple Mount walked. And this is the floor upon which Jesus walked when he came to the Temple Mount. This discovery resulted from a controversy in 1999 when tons of debris was illegally removed from under the Temple Mount to build an underground mosque. Now we have the pieces of the flooring tiles for the last 12 years of work from the soil of the Temple Mount. We identified them already some 10 years ago, and we understood that they belonged to such floors. The Temple Mount Sifting Project began in 2004. For more than a decade, volunteers and staff from Israel and around the world have been examining the debris from the Temple Mount and making historic discoverie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ble to restore one of the elements of the architecture of the Second Temple in Jerusalem. Archaeologists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se pieces based on the various sizes, materials, and technique by which they were made. I never thought that I will be able to find something that is so much connected to the temple proper. Project Director archaeologist Gabi Barkai pointed out why this achievement should be important for Christians. This is the very floor upon which the coins were rolling when Jesus 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upside down. This is the very floor upon which those coins were rolling. We have several different stories where Jesus is sitting with his disciples in the porticos, and he's teaching them right there. They're sitting right here on these floors. Researcher and mathematician Frankie Snyder played a key role in putting the tile patterns together. For years, present-day visitors to the Temple Mount imagined Herod's temple was made from white stone. Now Barkai says the restoration of the floor tiles gives a deep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for the glory of the second Jewish temple.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해도 속수무책인데요.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어도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 매슈로 인해 IT가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재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선교사입니다. 네, 우선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이번에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비교적 피해가 적지만 마을 전체는 아직도 커다란 물난리의 충격으로부터 헤어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월드포스트 보고에 의하면 이미 85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100만이 넘는 이재민과 해변가의 대부분의 기반시설과 건물들이 파괴되는 등 6년 전 지진 때와 같은 막대한 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6년 전에 있었던 지진 복구가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다시 큰 시련이 닥쳤지요. 6년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 IT 국민들은 너무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 모든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큰 재난을 당했고 허리케인이 주로 강타한 지역은 남쪽 반도인데 유일하게 나 있는 도로 강에 있는 다리가 휩쓸려 내려가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 육로를 통한 구의 손길도 닿을 수가 없는 지경이며 헬리콥터를 통해서나마 긴급 구호 물자가 겨우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고 도우면 좋을까요? 현재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식수와 비상식량 그리고 담요 등입니다. 구호물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이 돼야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항상 IT의 커다란 재난이 닥칠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시작되지만 곧 잊혀져 버리기 일쑤이고 또 모여진 성금이나 물질 등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인데 잠깐의 동정보다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의 지원과 기도가 절실한 나라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곳에서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IT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매일 각 교단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단장 인터뷰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장고신 총회 배갱호 총회장님을 유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신임 총회장으로 이제 섬기시게 되셨는데요. 먼저 이 포부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종교개혁에 또 새로운 재정립을 하고 또 여기에 반응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도 참 부족한 종이 이번에 총회장이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응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총회장님 지난 9월에 예장 고신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저도 취재차 방문을 했었지만 이 응답하라 교회개혁이라는 주제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바 은혜도 많지만은 정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또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참 신뢰가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전반에 걸쳐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회 행정 또 모든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에 이제 새롭게 응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도 이 신학과 신앙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총회가 앞장서서 응답하자 이 주제를 세웠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각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논의했던 사안이 바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이 통합 문제였는데요. 고신총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또 몇몇 사람이 주도로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단 문제 때문에 이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 대책, 그리고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면서 뜻을 모으고 연합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얘기할 때 이 교단과의 연합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장 고시는 교단 통합도 좀 이루셨고 합신과의 교류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40년 전에 헤어졌던 고려파 형제들과 지난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도 같이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심과의 교류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통합추진위원회로 하다가 지금은 교류추진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교류, 그리고 신학생들 간의 학점 인정, 그리고 교수들 서로 순환 강의도 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서로 천명하며 인정해주는 등 이런 일들을 지금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통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이 중의가 모여져야 되고 또 교단 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그런 교류는 계속하자 해서 목사 수양회, 장로 수양회, 또 특별 집회 등에 우리가 서로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 설교도 부탁하고 강의도 부탁하고 친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이번 총회에서 이제 또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졸업한 여성 지도자 명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총회 결의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남자들은 강도사인데 여자는 목사 안수는 안 하더라도 무슨 응분한 그런 호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권도사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다가 지금 권도사라는 게 명칭은 맞지 않다. 일제시도 어느 교단에 사용한 적도 있고 또 거기 여러 가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좀 더 연구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합의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적합한 호칭이 아니다 해서 중단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 북한 선교 연구를 위해서 이 상설기구 설치라든지 이 종교인 과세 등 이 대사회적인 문제 등도 많이 논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고신총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 돕기 운동도 하고 또 공장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지원 등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특별히 우리가 특별위원회로 통일 대비팀을 만들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준비를 하자 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연구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통일 대비팀과 북한 선교위원회가 이제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총회 때는 하나로 이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북한에 이제 우리가 이 선교사를 파송할 경우에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신 세계 선교 KPM에서 훈련은 앞으로 맡도록 하자 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것은 한 교단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교단의 사무총장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단에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정말 우리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 부정적인 것은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협력해서 모색하자 하고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네, 총회장님, 이 밖에도 이 저출산이라든지 결혼 주례 문제라든지 이런 논의들도 좀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문화적 사명 주셨는데 성경은 다출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하 제한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가능하면 자녀들을 하는 축복의 자녀를 많이 우리가 낳도록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결혼주례 문제는 우리 헌법에는 학습 교인 이상을 목사가 주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의논하는 끝에 이것은 그대로 지키면서 어쨌든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교회가 선도할 책임이 있다.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율이 증가되는 이런 성도덕이 문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룩한 제도를 계속 가르치고 지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운동에 치중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네, 총회장님, 마지막으로요. 내년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한국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단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종교개혁 준비위원회 50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성경 주석 그리고 설교 그리고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이미 성경 주석은 발간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년에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목사 부부 수련회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실천사항을 발표하고 그리고 각 분야에 우리 교단 안에 선교 또 신학대학원, 대학, 병원 또 여러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정말 실천적으로 행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연구해서 함께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참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 계획주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세상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목사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그 승림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비춰주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란법 위반 첫 신고 사례가 인천시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교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위법 사항에 대한 꼼꼼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을 먹어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